3월 29일 사순절 제 넷째 주일 가정예배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앉았든지 주님의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당신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새 여러 가지 유머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제 후배가 목사님도 확진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갑자기 살이 확 찐 사람을 확진자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집에만 이렇게 우리가 거의 갇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다른 돌파구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잘 견디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은 함께 버티고 견디는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버티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견디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소설가 박안서 씨가 쓴 소설 가운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는데 사랑하는 그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이 고통 가운데 쓴 그런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서 고통의 한복판에 있었던 이 작가는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고통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면 그 고통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윤리학자 스탠리 하워월스라는 분이 자서전적인 그 책을 썼는데 한나의 아이, 부제가 정답 없는 삶 속에서 신학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탠리 하워월스는 평생을 조울증에 걸린 아내를 간호하며 고난 가운데 살았던 그런 목사입니다. 그 책 가운데서 작가가 작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그 고통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스탠리 하워월스는 이렇게 답해요.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정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이
견딤의 힘으로 성숙되어 가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밀어넣으신 것도 하나님과 함께 버티고 견디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 밀어넣으신 것도 우리가 주님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훈련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며 살아갈 때 대부분 많은 순간 정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걸어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모든 순간 속에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사히 저는 다시 한번 그 크로바 잎의 교훈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네잎 크로바들을 아마 젊은 시절에 한 번쯤은 찾으려고 애를 썼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잎 크로바의 끝말이 행운이라고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네잎 클로바는 새잎이라고 합니다. 그 새잎 클로바의 끝말은 행복이라고 해요. 찾아볼 것 같지도 않은 행운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살다가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는데 행운의 네잎 클로바와 같은 세상적인 복만을 찾으려고 살아오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견디는 여정입니다. 그 견디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없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세상으로 하여금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 귀중한 기회를 이기적이고 율법적인 생각으로 그냥 놓치게 된다면 우리 교회들은 또 아주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영적인 그 대적, 영적인 싸움의 그 정체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던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고통 속에 그 처절하게 영적인 싸움을 했던 그 대상은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곤혹스러워하고 또 때로는 혼돈스러워도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란 뭔가 하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신성화하고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성전 안에만 갇혀있게 성전 중심 생활이라는 명목으로 예배당 안에 가두어놓고 성전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 성수 원칙을 율법처럼 가르치고 주일 예배 빠지면 큰 벌을 받을 것 같이 협박을 하는 것, 율법주의입니다. 목사가 제사장이고 그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허접스럽고 쓸데없는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만, 선교, 전도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율법주의적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무시하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주일은 다른 평일보다 더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주일의 날, 주님의 날로 구별하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일과 다른 6일은 다를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와 헌신의 삶을 무시하고 그저 마음대로 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진보적인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삶이 전부 예배고 우리 삶이 다 기도인데 뭐 따로 예배드리고 따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복음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전부가 예배이고 우리 삶의 전부가 기도라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그러한 것들을 구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거룩하게 주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바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몇 분을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전부를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그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재물과도 같은 삶이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나머지 살았던 6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머지 시간 살다가 주일에만 예배당에 나와야 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너의 자유를 육체의 욕망의 구실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섬겨라. 그 말씀을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오늘날 예배에 대한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이 글에 동의합니다. 요사이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마스크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마스크를 좀 사보려고 했는데 돈만 떼이고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제 한 성도님이 자신도 어렵게 구한 마스크를 몇 개 저희 가정에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좀 마스크를 좀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좀 나누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좀 주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
제 딸아이가 그래요. 지금은 안 사는 게 좋겠다. 안 사는 게 돕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의사들, 병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처럼 내 자신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보다 그것을 초월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눈길과 손길을 보내는 것이 저는 진정한 예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이 작은 손길을 모아서 정말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손길을 보낼 수 있어서 저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이웃이 없는지 또 다시 돌아보기도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당 문을 닫는 것 기꺼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신이 살 수 있는 마스크를 사지 않고 재난당한 이웃을 위해서 작은 손길을 보내는 것, 이것이 어쩌면 주일 성수보다 더 가치 있고 이것이 참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없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겟세마네 기도의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그 순종을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고뇌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없이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는 기도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이 때에 가장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말하죠. 그리고 그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곧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우리라는 것은 성도, 성자, 성령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한다. 그런데 내 기도 속에는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아직 나를 모르고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을 내게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믿을 사람들이다. 그들을 원수라 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이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저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거기에만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아직 모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럼 우리들은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군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와 너가 없어요. 예수 안에 언젠가 함께 있을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예수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고 받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예요. 저들이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 너를 통해서 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은 선교나 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이 나가서 그렇게 살아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22절 2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뭔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저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고 축복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예배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 23절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으로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나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함축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배란 그리스도인 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증언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증언이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이시죠. 22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고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주었다는 말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 그리고 거룩한 삶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였으나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처럼 동시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끼리끼리 일치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와 하나가 된 신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절대절명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웃사랑은 단순히 호감을 표시하고 선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은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웃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인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죠. 사랑의 증언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언해야 하는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가를 이렇게 들이대면 악령이 떠나고 무슨 드라큘라가 멀리 떠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십자가 사랑의 핵심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보서에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을 다 찾아가셨다고 되어 있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 찾아가셨다는 거거든요. 그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셔서 그 자리를 부활의 자리로 만들어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죽음과도 같은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우리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때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유 하나는 언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와 동행하셨듯이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혼자 죽는 것이 아니고요. 또 죽음의 무게, 또 그런 삶의 죽음과 같은 삶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도 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나는 지옥이라도 선택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의 자리, 죽음과도 같은 상황,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가 결국은 마침내 부활의 자리로 연결된다는 것을 증언하고 믿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외로워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즘 같은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그런 논리로는 보이지도 느끼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적인 사랑, 이 세상적인 복, 그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영혼의 시각으로, 거룩한 시각으로 봐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 세상이 좋은 것, 편안하고 안락하며 보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설 수 있죠. 버틸 수 있죠. 견딜 수 있죠. 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이 사랑을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통의 순간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아우성치고 그것이 종교 탄압이라고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런 신앙과 삶을 우리 안에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당신은 정말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감동하고 감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할 것이 아니라 나라는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그런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배당을 향해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세상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일서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장 16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 안는 그 자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요사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더 두려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0절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내용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인생의 흔적이 뭔지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철학자 이기문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본인이 아마 캐나다 토론토의 어떤 공동묘지를 갔는데 그 공동묘지 들어가는 입구에 써 있는 그런 글이라고 그분의 책에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꽃은 떨어지며 새날은 사라지고 세상도 소멸되어 모든 것이 지나가나 사랑만 남아요. 우리는 무엇을 지금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눠드린 우리 예배 순서지에
제가 할리나운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관계가 힘이 들 때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될 때 그 상처와 고통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만이 정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에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품어주는 것에 있는 것이죠.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두리라.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우리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맡기셨을까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결단의 고백과 결단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 자신만을 위한 몸부림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불쌍하겠습니까? 우리 내 인생이 내 자신만을 위한 몸부림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몸부림을 멈추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될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의 몸부림을 멈추시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삶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 곧 이웃을 위한 삶으로의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좋은 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마더 테레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은 마스크가 없이 생활하기 힘든 시간들이잖아요. 충성이라는 한자의 말씀을 파자해보면 마스크라는 말의 뜻인데요. 무슨 말씀인가요? 충성이라는 말의 충자는 내 입과 내 생각의 대못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마스크를 씌워주셨듯이 우리의 생각과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는 삶, 곧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견디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만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견디시고 버티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우리의 주위의 이웃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버티고 견디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중국에는 우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참된 찬양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